11월 5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사는 열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삶의 토대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열방과 뒤섞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자 가나안 땅을 열방으로부터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게 합니다. 70년이 지나 지금 본토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인구가 5만이 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되지 못한 현실에 절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때로 회복시키려는 본인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때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역대하 5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율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의와 정의로 시행되어지도록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결과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구들을 성전의 곳간에 넣은 후 언약궤를 안치하고자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돌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시간 동안 그두가 더불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궤는 빈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명을 걸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이 이 세상의 근원이시라는 것, 창조주시라는 것, 구원자요 구원주시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면 신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에 생명을 걸고 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부활 생명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전혀 다른 생명 방식으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믿음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삶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데일리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전체와 역대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신 믿음 붙잡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하루 주신 믿음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